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안녕하세요, 교우 여러분. 동경에 계신 니시가타 마치 교회 교우 여러분, 서울에 있는 서울제일교회 교우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제22회 한일 합동 수양회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 양교회가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창조절 6번째 주일 예배는 한일 합동 수양회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제일교회에서 이 예배를 준비했고요. 그래서 이 영상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도 같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서울제일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순서가 평소 때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좀 미리 생각하시고요. 특히 예배 송영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것에 유의하시면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징이 울리면 마음을 모아서 신령과 신정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지난 46년간 한국과 일본 양교회가 연합하여 함께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임 찬송 1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
시편 147편을 교독하신 후 이어서 찬송가 621장을 영광송으로 부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신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별들의 수요를 헤아리시고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붙여주신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슬기는 헤아릴 수 없다. 주님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시며 악인을 땅 바닥까지 낮추시는 분이다.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드려라. 우리의 하나님께 수금을 타면서 노래 불러드려라.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저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 숨쉬며 울고 웃고 사랑하고 섬기며 부여받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무엇보다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가 주시는 구원을 성취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셔서 세상 풍조와 욕망을 따라 살아온 저희들의 죄를 참회하며 나온 저희들에게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한일합동 수양의 주일 연합 예배로 모였습니다. 니시카타마치 교회와 서울제일교회는 지난 46년간 주의 크신 은총 가운데 자매 관계를 유지하며 시대마다 담당해야 할 선교적 과제 앞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께 애써왔습니다. 민주화 운동으로 고난 중인 서울제일교회를 먼저 찾아와 손잡아주고 일본 제국주의 식민 통치의 제과에 대한 우리들의 거센 비난도 묵묵히 참아낸 니시카타마치 교인들의 인내와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폭파 사고로 인한 고통에 우리도 기도와 격려로 함께 동참하면서 양교회는 진정한 이웃과 형제가 되었고 용서와 화해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왔습니다. 젊고 예쁘고 씩씩하던 청년들이 이제 백발이 승승한 모습이 되었지만 그러나 저희는 여전히 꿈을 꿉니다. 우리의 작은 몸짓이 한일 간에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를 가져다 주며 우리의 작은 실천이 병든 지구를 살리고 후손들에게 창조 그때의 생명 가득한 세상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이 두 교회가 앞으로도 함께 손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발걸음을 계속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양교회 청년들의 연대와 교제가 더욱 활발하여져서 양교회의 버팀목이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여는 마중물이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와서 보라고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된 말씀으로 우리는 늘 힘을 얻고 새로워집니다. 양교회가 연합하여 부르는 찬양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양교회에 병중에 있거나 연약한 어르신 권사님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우들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의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생명의 하나님, 한일 합동 수양의 모든 일정이 주의 인도하심과 은혜 안에서 잘 진행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 가깝고 우리의 결단은 더욱 절실합니다. 수양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생명 창조와 더욱 긴밀히 연결되고 정의로운 대전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세상 만물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다 함께 창조절 주기도문을 드리시겠습니다. 영원하신 성령, 지구의 창조자, 고통의 인내자, 생명의 전달자, 현재도 미래에도 만물의 원천이며 모두의 아버지요 어머니이신 하늘에 계신 사랑하는 주여, 당신의 이름이 온 우주에 빛나시며 당신의 정의의 길을 세상 사람들이 따르게 하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모든 피조물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받는 평화와 자유의 공동체가 저희의 희망을 이루어주고 이 땅에 오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견디기 힘든 시련에서 저희를 해방시켜 주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 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3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한일 양교회가 함께 준비한 온라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
오늘 주일 예배는 일본 동경의 니시카타마치 교회와 한국 서울의 서울제일교회가 유튜브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1975년에 양교회가 자매 결연을 한 이후에 이렇게 양교회 교인이 전부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합동 수양회가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덕분에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는 현재 인류가 당면한 중대한 과제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생각을 나눌 기회를 얻게 되어서 불행 중 다행입니다. 올해 2021년은 기후와 환경의 슈퍼이어라고 불립니다. 그 이유는 여러 세계적인 기후회의가 열리고 거기서 향후 10년간 기후 붕괴를 늦추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 8월 6일에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제6차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기초해서 내일, 그러니까 10월 11일부터 24일까지 UNFCCC, UN 기후변화 협약이 생물 다양성에 관한 당사국 회담을 개최합니다. 또 11월 1일부터 12일까지는 UN 환경변화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는 2015년 파리 협약에 근거해서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각 국가가 발전시킨 새로운 활동 계획이 공개됩니다. 이런 특별한 해에 니시카타마치 교회와 서울제일교회가 생명,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역할, 에콜로지 인류세라는 주제로 한일 합동 수용회를 열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제가 고른 본문은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제가 이 비유를 본문으로 고른 이유는 지구 생태계의 형편과 처지가 마치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지구 생태계와 인류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후변화, 전례 없는 생물 다양성의 손실, 불평등의 심화, 코로나19의 대유행이 그 위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위기는 다름 아닌 기후변화 때문에 생겼습니다. 더구나 기후변화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각종 자연재해를 일으켜서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2021년 올해만 해도 유럽, 북미, 아시아 전 세계적으로 이상고온과 폭우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서유럽의 독일과 벨기에 등에 10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서 2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7월에는 중국 허난성에 폭우가 내려서 도시 기능이 마비되었고 지하철 승객 수십 명이 물에 잠겨 사망했습니다. 같은 7월에 일본 시즈오카현에서 폭우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해서 30여 명이 사망하고 실종됐습니다. 그런데 세계의 어느 한쪽이 이렇듯 홍수로 신음하고 있는 동안 또 다른 한쪽은 이상고온과 산불로 신음했습니다. 지난 7월에 영국 런던에는 사상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발령되었고, 북미에서는 열돔 현상으로 캐나다, 미국 등의 폭염이 계속되었습니다. 7월 미국 데스밸리 국립공원의 최고 기온이 56.7도를 기록했습니다. 카나다 밴쿠버 지역은 최고 48.6도씨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고온 건조한 날씨는 초대형 산불로 이어졌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세계 곳곳이 올여름에 불탔습니다. 뉴스에는 그리스, 이탈리아, 터키, 캐나다 등의 초대형 산불 소식이 쉴 새 없이 전해졌습니다.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에비아 섬이 서울 면적만큼 타서 황폐해졌습니다. 터키는 전국 47개 지역 234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나서 서울 면적의 1.5배나 되는 숲이 파괴되었고 8명이 숨지고 86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탈리아의 남부 시칠리아와 중부 칼라브리아에서도 큰 산불이 났고 그 연기는 대낮에 해를 가릴 지경이었습니다. 시베리아마저 기온이 치솟으며 사상 최악의 산불이 번졌습니다. 이 산불의 연기가 3,000km 떨어진 북극에까지 닿았다는데 이는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올해 7월 한 달 동안의 산불로 인한 탄소 배출량은 3억 4,300만 톤으로 이는 2003년 이후의 역대 최대치입니다. 최근에 한국의 KBS 1TV에서 기후변화 특별기획으로 4부작 다큐멘터리 붉은 지구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한일 합동수양의 주일 예배를 녹화하고 있는 현재 1편 엔드게임 1.5도씨와 2편 침묵의 바다가 방송됐습니다. 이 두 편을 시청한 우리 교우들의 반응은 공포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앙은 인류의 파국을 예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지구 생태계와 인류는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상황과 똑같습니다. 누군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치료하지 않으면 곧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 생태계와 인류를 누가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까? 지구 생태계와 인류가 파국으로 치닫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지구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산업화 이후에 1850년부터 2019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은 1.1도씩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소개한 IPCC 제6차 보고서에서 지구과학자들은 한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 1.1도의 상승은 인간의 영향이 명백하다. 이 말은 기후변화의 원인은 100% 인간 때문이다 라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실제로 IPCC 워킹그룹 공동의장인 판마오 자이는 인간의 영향으로 대기와 바다, 육지가 뜨거워졌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로 인한 기후변화는 극한의 무더위, 집중호우, 그리고 가뭄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지구 생태계와 인류가 직면해 있는 파국의 원인은 기후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때문인데 그 기후변화의 원인은 그동안 인류가 추구해온 산업화 때문이었습니다. 유한한 지구 환경에서 무한한 성장이라는 것이 불가능한데 지난 200~300년 동안 인류는 산업화를 통해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쓰레기라는 악순환을 끊임없이 반복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화석 연료를 계속해서 썼고 거기서 발생한 온실가스로 인해서 지구는 점점 더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인류가 추구해온 산업화 그리고 그 열매인 성장과 풍요는 이제 득이 아니라 독이 되어서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구 생태계를 인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허가증이나 면허증으로 착각하도록 우리 신자들을 잘못 가르쳐서 인간의 탐욕을 부추긴 책임이 아주 큽니다. 소위 번영신학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이기에 앞서서 강도였습니다. 지구 생태계와 인류를 거의 죽게 만든 당사자였습니다. 특히 선진국에 속하는 일본이나 한국은 그 책임이 막중합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일본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123억 8천 톤으로 세계 5위입니다. 한국은 72억 8천만 톤으로 세계 11위입니다.
역사적 책임의 척도인 1951년에서 1918년까지의 누적 배출량 역시 일본은 세계 5위이고 한국은 세계 13위입니다. 선진국인 우리 두 나라가 배출한 온실가스 때문에 개도국 국민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칼을 들어야 강도가 아닙니다. 현재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면 기후 강도이고 기후 악당입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일본과 한국 두 나라와 그 국민은 지금까지 지구 생태계와 인류에게 기후 강도 역할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기 칼에 자기도 베어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율법교사와 예수님이 바로 그들입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질문만 하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이웃사랑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28절은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37절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하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신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서 너도 이처럼 하라를 오늘 증언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영어로는 Go and do the same입니다. 지구 생태계와 인류가 기후 위기로 거의 죽게 된 지금 우리 크리스찬이 할 일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랬듯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에게 당장 달려가서 그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각이 아닙니다. 비상행동입니다. 길게 생각하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후과학자들은 그것을 Great Acceleration, Great Transformation 이라는 말로 요약합니다. 번역하면 거대한 가속에서 담대한 전환으로입니다. 2013년에 발표된 IPCC 제5차 보고서는 산업화 이후의 지구 평균 기온이 2012년까지 0.85도씩 상승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발표된 제6차 보고서는 2019년까지 1.09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단 7년 사이에 0.24도씨가 상승한 것입니다. 이는 기후 위기의 마지노선이라고 알려진 1.5도까지 겨우 0.4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지구 평균 기온 1.5도 상승이라는 시한폭탄이 3년 전 IPCC 특별 보고서의 예측보다 무려 10년이나 앞당겨진 것입니다. 지금 기후변화는 점점 빨라지고 더 강해지고 더욱 명백해지고 훨씬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폭염, 홍수, 가뭄과 같은 기후재앙은 그 빈도와 강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뮤닉 리라고 하는 세계 제1위의 재보험회사의 통계에 따르면 1980년대에는 기후로 인한 전세계 재난 발생 횟수가 1년에 약 250회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는 1년에 800회를 돌파했습니다. 즉 극단적인 재난성 날씨가 3배 이상 증가했으며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그 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대한 가속의 현실입니다. 이 가속을 늦추거나 멈추지 않으면 지구 생태계와 인류는 곧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담대한 전환, Great Transformation입니다. 인류는 수년이나 수십 년 내에 반드시 담대한 전환을 이뤄내야만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미래가 있습니다. 한국의 저명한 기후과학자 조천호 박사는 현재에서 미래가 가능하겠냐는 질문은 이미 늦었다고 단언합니다. 지금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미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미래의 입장에서
현재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질문해야 합니다. 그 질문에 답하며 우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세상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따라서 담대한 전환에는 개인과 사회의 많은 것이 포함됩니다. 개인의 생각과 가치관과 생활습관이 모두 바뀌어야 합니다. 더는 풍요와 편리만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불편을 감수하고 성빈, 거룩한 가난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 중심적 세계관도 버려야 합니다. 살생이 아니라 상생을, 독존이 아니라 공존을 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사회제도, 소셜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어내야 합니다. 개인의 선한 양심에만 기대지 말고 기꺼이 그렇게 살도록 하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프랑스 파리는 자전거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서 그것이 자전거를 타면 편하고 빨라서 시민들이 교통체증이 심한 자동차보다는 자발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시스템 전환입니다. 멀쩡한 논밭이나 산에다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것이 아니라 대형 공장 지붕과 도시 건물 옥상과 벽면 등의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시스템 전환입니다. 이렇듯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전반에 걸친 시스템 전환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니 투표 똑바로 해야 합니다. 탄소 중립을 반대하거나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척 쇼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실제로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정부를 세워야만 합니다. 나아가 기후약자를 도와야 합니다. 담대한 전환으로 인해서 시스템이 바뀌면 그 과정에서 도태되는 사회적 약자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전환은 그들을 배려하는 정의로운 전환이어야만 합니다. 그들이 강도 만난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제도가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이 담대한 전환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연대해야 하고 힘을 합쳐야 합니다. 니시가타마치 교회와 서울제일교회는 이미 굳게 손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탈핵운동으로 워밍업도 충분히 했습니다. 이제 한국과 일본의 더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와 같은 녹색교회, 녹색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견인해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사회 세력과 연대해서 사회를 바꾸고 기업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세계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후위기 비상행동 시대에 우리를 택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변하면 세계가 변합니다. 우리가 시작하면 세계가 따라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서 마침내 지구 생태계와 인류를 살려내는 우리 두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거룩한 행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 찬송으로 주보에 나와 있는 희년을 향한 우리의 행진을 함께 부르며 우리의 정성을 바치시겠습니다. 강물처럼 평화가
들불처럼 사랑이 햇빛처럼 하나님 주신 생명 거두어 희년을 향해 함께 가는 길 주의 약속 굳게 믿으며 일곱 번 넘어져도 약속을 굳게 믿으며 눈물로 씨를 뿌리며 지나온 순환의 세월 보아라 우리 눈앞에 새하늘이 활짝 열린다. 희년을 향해 함께 가는 길 주의 약속 굳게 믿으며 일곱 번 넘어져도 약속을 굳게 믿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46년 전 니시가타마치 교회와 서울제일교회를 자매 결혼 맺게 하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약속, 그 사랑, 그 믿음 변치 않게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한일 관계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두 교회가 맞잡았던 손은 더 굳건해졌습니다. 오늘 그 결과가 이 수양회입니다.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이때 우리 두 교회는 먼저 잡았던 손을 더 굳게 잡으며 이렇게 하나의 목표를 다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작한 이 거룩한 행진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끝없이 계속되고 마침내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생명이 가득한 세상을 이뤄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양교에 소속한 모든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힘주시고 그리고 사랑과 기도와 성령으로 더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은혜에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 당신께 바칩니다. 기꺼이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당신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헌금과 함께 드려진 우리의 기도의 제목 헤아려 주시고 각 가정마다 각 사람마다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면서 좌우 앞뒤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오하요 고자이마스.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예, 공동체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교회와 각 가정에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22회 한일 합동수양회를 맞아서 일본에서도 저희와 함께 예배 드렸는데요.
일본에서 예배드리신 자매교회 교우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반가움을 담아서 사랑의 인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제22회 한일합동 수양의 둘째 날 일정이 오늘 계속 진행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 진행되는 건데요. 지금 주일 예배를 마치면 1시간 동안 점심 식사 시간을 가진 이후에 12시 반서부터 여러 일정들이 계속됩니다. 참고하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그룹별 주제 토론에 참가하실 분은 12시 반에 시작인데 12시 20분까지 줌에 접속하셔서 영상과 음향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번 주 탄소 금식 실천 과제는 채식입니다. 축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교통수단으로 인한 배출량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고기를 안 먹거나 덜 먹고 채식 위주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고기를 꼭 드실 분들은 이 소고기를 생산하는데 가장 많은 이 온실가스가 배출되니까요. 돼지고기나 닭고기나 이렇게 다른 고기를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수요 성경 공부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오전반 오후반 진행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모임과 강좌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번 화요일 날 서울로의 고시부 장로고시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문성훈 권사님께서 시험 보시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저녁에는 권사임직 예정자 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저녁에는 미얀마 민주주의와 인권 회복을 위한 목요 기도회가 있는데 제가 증언합니다. 혹시 참여하실 분들은 같이 줌으로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재직회 각 부서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이 필요한 부서들은 미리 카톡으로 연락하셔서 정해진 시간과 방법으로 재직회 각 부서 모임을 모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교우 소식입니다. 생일 맞으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주간에 우리 오소연 집사님께서 그 벨칸토 성악 남양주 지사 사무실을 이사하셨습니다. 새롭게 상가를 분양받으셔서 사무실을 꾸미셨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중보기도입니다. 우리 투병 중이신 김주자 장로님, 박종월 권사님, 그리고 오국환 집사님, 유영주 교우님, 그리고 최풍식 장로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 중인 강정순 권사님, 박기령 권사님, 송일석 권사님, 이영환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과 사업체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동체 소식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별지에 나와 있는 2021년 창조절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문은 인도자와 해중 순으로 교독합니다. 만유의 창조주시여, 사랑의 친교를 통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 세계 모두를 위한 집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는 거룩한 지혜로 지구를 만드셨고 다양한 생명체를 창조하시어 흙과 물, 대기를 가득 채우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각자의 모습으로 당신을 찬양하고 생명의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서로의 삶을 돌봅니다. 우리는 시편 저자와 같이 당신의 집에서는 참새도 깃들고 제비도 새끼칠 집을 얻습니다 라고 찬양합니다. 우리는 당신께서 인간을 부르시어 지구에서 각 피조물의 존엄성을 지켜주고 그들의 터전이 늘 생명의 풍요로움을 보존하도록 당신의 정원을 가꾸라고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을 지니고 싶어 지구가 자신의 한계를 넘을 때까지 밀어붙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지구의 자생력과 조화를 이루지도 않고 순환에 맞추어 소비하지도 않았습니다. 서식지는 촉박해지거나 파괴되었습니다. 생물 종들이 사라지고 생태계는 무너졌습니다. 한때 생명과 유대관계로 가득했던 암초와 동굴, 높은 산과 깊은 바다는 건조한 사막이 되어 마치 창조 이전의 모습처럼 비워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함으로 분쟁으로 인해 평화를 찾아 이주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화재, 벌목, 기근을 피해 새끼를 낳고 살아갈 거주지를 찾아 낯선 땅을 헤매고 있습니다. 창조절에 기도하오니 우리의 탄생과 세례의 물과 같이 당신의 창조의 숨결로 저희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사랑받는 공동체에서 저희가 올바른 자리를 찾도록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을 주시옵소서. 은총으로 저희를 비추시어 당신의 계약과 우리 공동의 집을 돌보라는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흥겹게 하시어 저희가 이곳을 일구고 돌보며 성령과 함께 모든 일을 위한 집을 지키고 당신 지구의 얼굴을 새롭게 해야 함을 알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창조하신 만물에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 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번եմ 찬송가 586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따라 허가받고 명예히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길을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
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이제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기후변화가 거대하게 가속되고 있는 이 시대에 녹색교회, 녹색 그리스도인으로서 일본과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전반에 걸쳐 담대한 전환을 이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다시 녹색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으로 흩어져 돌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들 위해, 서울제일교회와 니시가타마치 교회 교우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